해가 될 때,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을 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대감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소소한 기쁨이자 또 소소한 기대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큐티책을 딱 폈을 때 그게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큐티책이 바뀌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큐티책이 바뀌는데 이제 좀 미리 와요. 한 열흘 정도 미리 딱 도착을 하면 과연 다음 달은 어디 본문의 말씀이지 하고 마치 복권을 긁듯이 뭐지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새 달이 되면 이제 빳빳하고 새 책인 이제 큐티책을 딱 펴면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이제 그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이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지만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나를 향한 또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9월 한 달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떠한 책인가? 우리 캐스켓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몇 번째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일까요? 3차 전도 여행. 감사합니다. 정답이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1차 전도 여행 때는 몇 권을 썼죠? 한 권. 2차 전도 여행 때는 2권.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 1차 전도 여행 때는 뭘 썼죠?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은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는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감사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쓰여진 책이 이제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이고요. 고린도 지역은,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고린도 전서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요, 고린도 전서는 지중해에 아주 큰 두 개의 대륙을 동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딱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그런 무역의 상업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돈이 상업 중심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많은 돈이 이제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땅에 오다 보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이제 물질주의와 그리고 이 사치스러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돈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돈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맨날 술 먹고 그랬을까요? 예, 그렇겠죠. 예, 뭐 볼 것도 없이, 그들의 모습 속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치스러움과 방탕함과, 그래서 너희들이 고린도인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 니네 왜 이렇게 음란해? 왜 이렇게 방탕해? 이러한 단어가 생길 만큼, 야, 너 진짜 완전 고린도인 같아. 그러면 진짜 그거는 좀 이렇게 방탕하고 이게 타락한 쾌락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러요. 2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고린도에 대략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에베소에서 쭉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열. 너희들이 분열이 됐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구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 왜 그리스도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바, 그리스도, 바울, 아볼로 나누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누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 성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성적인 책망과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특히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본 남편이 있고 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첩들과 함께 근친상 간의 음행의 죄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창녀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문란하고, 이 돈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이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성적인 교훈과 그런 책망이 많은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왜냐하면 우상들, 왜냐하면 이제 배들이 들어오고 많은 다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모시는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게 쭉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사람마다 부르심과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딱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너무 좋은 그런 지침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이고요. 오늘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책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런 성찬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또 우리 중문교회 생활 지침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라, 그죠? 그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고린도전서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크신 그런 계획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모든 그리스도 예수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같다, 다르다? 하나, 둘, 셋. 같습니까? 확실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죠? 안 따르는 사람 좀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완벽히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름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뭘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다. 그래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을 사실 때요, 여러분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르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라. 주님의 너희가
마태복음을 마치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대요. 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대요.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말이죠, 행함, 모든 일,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삶, 그리고 언변, 모든 지식, 그런 것들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 언변, 지식, 그런 것들이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8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주님께서, 자 아까 5절에는 너희가, 즉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든 일, 언변,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것들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 마지막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대요. 아, 이게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고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그날에 그때에 이르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 모여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주님의 뜻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그 주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2022년도 벌써 9월 달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우리가 성전 철골 작업이 끝나요. 모든 건물이 이제 딱 천장까지 딱 덮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철골이 다 완성이 되면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사 언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작년 11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인가 그 전날인가 아무튼 건축 허가가 떨어졌어요. 꼭 1년 됐더라고요. 벌써. 진짜 정신없이 온 거 아닙니까? 벌써 추수감사주일 하면 벌써 또 한 해가 그 저물어 가고 있는 때잖아요. 벌써 지금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벌써 9월 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과 친밀해졌다면 그 친밀함의 증거를 나타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예,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내어서 우리가 모든 일과 언변과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지켜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